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택하다라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택하신 분과 택함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택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는 자는 제자입니다. 이는 13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16절 상반절인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에서 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언급합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부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입니다. 즉 그는 온 세상에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16절 상반전에 이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만 아니라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웠습니다. 한국의 정부인 청와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택할 때 이력서 잘 봐야 합니다. 맞습니까? 높은 학력과 경험과 건강 등은 보고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택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어부, 세리 등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가난한 자나 부한 자 그리고 배우 자와 안 배우 자 도시나 시골도 구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은 누구나 택합니다. 택하는 자에게 주신 목적을 무엇입니까? 16절 중반절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여 인군으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분은 제자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16절 중반절에 이어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제자에게 열매를 계속 맺기를 원하십니다. 16절 중반절에 가서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입니다. 이는 앞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참 포도나무와 가시의 비유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많은 견실을 맺는 것을 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절에서도 동일하게 과실을 맺을 것은 권고하시되 특히 가서 과실을 맺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충료대로 이 원리대로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나타내는 선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세상에 보냄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택해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은 영접한 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전했습니다. 제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가정과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과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택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무엇일까? 16절 하반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에서 언급된 기도의 권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절에서도 기도를 권면하며 응답을 약속하되
특히 기도 응답을 받는 대상인 제자들은 강하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더라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택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과실을 맺는 자이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자라는 것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은 구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를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낸 것이요 문을 두드리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는 이를 행하십니다. 제자들과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난 후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해와 시련 가운데 교회에 세우며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기도 힘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정하고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도 함께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고 세웠고 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지만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격려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서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